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한 번 더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한 절이지만 이 짧은 한 절을 가지고 마귀는 떠나고 누가 순종을 들었다고요? 천사가 수종을 들었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또 오늘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얻고 또 힘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딱 둘로 나눕니다. 사실과 허구. 그 이야기가 사실인 이야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허구, 즉 거짓된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얻은 복음은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왜 복음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에는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목격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들은 이야기들을 후대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사실이고 진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복되고 귀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진짜인 복음을 거짓되게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자꾸 왜곡되게 전하고 잘못 가르치고 그것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잘 믿고 있는 사람들까지 미혹하는 시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지금 베드로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너희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거짓 선생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거짓 선생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사단도 역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단도 악한 영들도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보이지 않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어찌되었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처럼 우리를 미혹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후서에서 아주 우리에게 충격적이지만 사실 분명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이하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거짓 일꾼으로 마치 의의 일꾼인 것처럼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길을 잘 가기를 원하고 그래야 되는 신자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마치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듯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사단이, 악한 영들이 그것을 목적에 두고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 색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그 중에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에 보면 이렇게 선지서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알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하여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구름과 불과 천둥과 번개들이 이제 그 시내산을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야, 무섭다. 무섭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마련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세워가지고 내가 나의 말을 전해주겠다. 그게 바로 이제 선지자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너희 가운데 형제 하나를 세워서 나의 말을 그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잘 들어야 될까요? 그 선지자의 말이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로 세우신 그 말을 잘 듣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선지자로 세워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지 한 참 선지자인데 자꾸 다른 생각, 자기 생각,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씀들을 백성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또 다른 말로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가져올 엄청난 결과도 있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백성에게 이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자기 뜻대로 백성에게 전했는데 그 백성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행동하면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이만큼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하나냐가 왕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백성 앞에 왕 앞에 나와서 걱정하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셨다. 멍에를 꺾으셨다는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2년 안에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백성 앞에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 하신다. 야, 우리가 기다리자, 기대하자. 그런 마음이 됐겠죠. 그런데 웬걸요? 이 하나냐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하나냐는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다. 너 하나냐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28장 15절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똑같은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널 보내지도 않았는데 왜 네가 거짓말해서 백성들을 믿게 하느냐? 신명기의 말씀대로 이런 선지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우리가 이소부화도 잘 알고 있죠. 양의 탈을 쓴 늑대. 겉은 양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잡아먹으려고 우리에게 오는 일이 늑대. 마태복음 24장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느라. 내가 예수야 라고 등장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미혹하는 사람, 사단, 세상의 영,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사도들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에도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에서 새로운 목사님을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신천지라고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요즘에 신천지가 작전을 바꿨대요. 예전에 신천지 하면 이렇게 청하게 숨겨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떳떳하게 나는 신천지입니다. 오히려 신천지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이러한 참 진리를 믿고 바른 진리를 믿고 바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떳떳하게 미혹을 해가지고 이제는 거짓 선생과 거짓 가르침으로 참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거짓 진리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진리에 서서 바른 말씀으로 참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늘 애써서 열심으로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 교훈과 스승들이 활개치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짠가?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가짠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 사단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고린도후서 말씀을 봤지만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난 가짜야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난 진짜야 하고 오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진리를 믿고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친해지고 난 후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3장에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거짓 기사와 이적을 행할 것이다. 아니, 기사와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왜냐? 그들은 이사와 기적을 막 행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게 하지 않는다. 너희가 그동안 듣지 못하였던 다른 신을 따르게 만드니까 아무리 그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할지라도 그들을 쫓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들이 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라는 이야기죠. 참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어렵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예수님 믿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미혹을 받지 않고 그냥 그 길만 쭉 가게 하시지. 왜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막 미혹하게 해서 막 시험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거짓 선생들과 선지자들이 막 우리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시니라. 왜 이런 마귀의 유혹,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인 겁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가? 한번 내가 시험하려 합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봤는데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건 이겁니다. 마귀는 자꾸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마귀에게 넘어지면 유혹과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시험 받음을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잘 섬기느냐?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날 믿고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이에 마귀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은 3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마귀는 이제 떠나게 되었고 그 대신 누가 도왔다고 그랬습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잘 하십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 구원이 바로 누군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장 잘 하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가장 잘 하십니다. 죄악으로 망해가는 세상,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 독생자이신 이 아들, 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을 이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고 친히 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딱 알고 무너뜨리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 하고 죄인들이 구원의 길을 받게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가 주는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잘 이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가야 될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확실히 하게 됐습니다.
더 믿음이 강건해진 거죠. 이런 미혹과 유혹이 있더라도 이 시험을 이겨내니까 더 믿음이 강건해지고 더 가야 될 길이 분명해지고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기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시험은 계속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이런 마귀의 시험, 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시험은 계속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한번 딱 이기면 그 다음에는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 속에는 또 시험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시험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험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신앙은 완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시험받는 겁니다. 믿음의 강한 시험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시험받고 그러나 마귀의 유혹의 시험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또 믿음이 강해졌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마귀가 또 시험에 옵니다. 그때 우리는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또 믿음이 강해지고 여러분 주위에 혹시 정말 믿음 생활 잘했는데 마지막에 넘어지신 분들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고 교육자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의 주변의 형편을 알잖아요. 정말 목회를 20년, 30년 잘 하셨어요. 교회를 잘 마무리했는데 마지막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서 넘어져서 그동안에 쌓아놨던 명성과 신앙적인 인격과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나는 늘 시험 받을 그러한 자리에 있구나. 그러나 그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다 분별을 하고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시험을 이길 때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우리에게 수종들며 천사가 우리를 또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마귀의 시험과 그를 통한 믿음의 연단의 연속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귀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꼭 찾아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할까요? 시험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또 마귀 우리 시험한데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살짝 들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비록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만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감당케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십니다. 여기에 시험당할 즈음이라고 했죠. 그럼 시험과 함께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시험을 비록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시험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너희가 시험 당하는 거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왜냐? 너희의 이 시험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처럼 믿음을 단단하게 한다.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그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열흘은 음식이 없으면 못 살겠더래요. 금식을 하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아른아른 거리면서. 그런데 딱 열흘이 지나고 이제 20일째 되니까 물이 없으면 이제 못 살겠더래요. 음식은 둘째 치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20일이 지나고 이제 30일이 딱 되니까 물 없어도 살겠더래요. 공기가 없으면 죽겠구나. 이게 숨 쉬는 게 없으면 사람이 죽는구나.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쯤 되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음식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물이 없어도 살 수 있고 공기가 없어도 살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겠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존재 이유가 없구나. 그것을 한 20년 전에 들었는데 그 간혹가다 그 목사님의 고백이 생각나면서 그렇구나. 저는 아직 40일 금식은 못 해봤지만 그 고백하시는 그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더 강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만 붙잡아. 내가 있잖아. 뭘 걱정해. 그런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씩 강도를 높여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에서 붙잡아야 될 곳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그것을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 저런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만 올곧게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으십시오. 여기 미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진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향한 진실하심,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 시험을 통하여서 더 나만을 의지하라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시나요? 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평안한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나만 바라보기 원해서 이런 시험을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날 때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계속 올 겁니다. 시험 당할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쁘게 감사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시험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는 떠나게 하고 천사가 수종드는 시험의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주안의 교회와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는데 어떤 의지가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의지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의지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늘 죄의 영향을 받아요. 사단의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것을 말의 기수에 비유했습니다. 같은 말을 타는데 그 말 위에 어떤 기수가 타느냐에 따라서 말의 성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의 기수, 즉 말을 누가 탔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악한 사단이 타면 그 말은 분명히 악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기수 위에 성령이 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기수와 같아요. 우리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이 우리 위에 사단의 미혹과 사단이 타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사단의 유혹을 끊고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의 기수를 누구를 태워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태워야 되죠. 성령이 기뻐하시는 기수를 태워서 우리가 사단의 기수가 타려고 할 때는 거부하고 물리치고 뿌리치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원하시는 길로, 다름질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의 무기로,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전신 갑주를 소개하고 마지막에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구하십시오. 내가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악한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기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마귀가 우리를 돕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구하는 우리 복된 주안의 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